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에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찬양대 이 찬양을 이렇게 전 대원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지휘자가 독창을 하고 또 이렇게 중창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제 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이제 정책을 펼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이제 온전히 그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만 벗으면 돼요. 마스크 벗을 때까지 또 이 코로나가 완전히 이 역병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기쁘게 받으셨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례식 뉴스로만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의 그 12.12의 주역들이 이제 한 사람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이 10월 26일이었죠. 10월 26일 그러면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되었던 그날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지난해 초에 개봉이 되었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 일이 있은 지가 한 42년가량 흘렀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누구의 관점이냐면은 그 대통령을 시해했던 중앙정보부장의 관점에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참 민주화가 되기는 말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12.6 사태죠. 12.6 사태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건의 주역인 김재규 그 중앙정보부장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행 비서였던 박흥주 대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박흥주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당시에 계급이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원군 출신인데 6.25 전쟁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월남을 했고, 이제 서울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탓에 육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진급도 계속 동기들 중에 선두 그룹이었어요. 계속 1차로 진급을 해서 이제 육군 대령이 되었고, 그 당시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그 중심인 중앙정보부장의 수행 비서가 되었습니다. 아주 힘 있는 막강한 자리죠. 자, 그런데 그 12.6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김재규가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전에 모의가 되고 계획이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부하들은 전혀 몰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 비서였던 박흥주 대령도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재규가 이제 대통령을 시해를 하고 이제 이 부하들 박흥주 대령이 있었고 의전과장이 박선호라는 또 의전과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자기를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흥주 대령은 자기 직속 상관이 중앙정보부장이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지만은 그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의 직감으로서 이게 이 일이 나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완전히 복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시해 사건에 가담이 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시해 사건의 주역인 김재규 씨와 함께 같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대통령 시해범으로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분의 집을 사람들이 이제 수색을 합니다. 근데 집을 잘 못 찾았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이고 육군 대령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갖춘 집에 살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서울 거기 달동네에 그 초라한 2층 집인데,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새들어 살고, 자기는 반지하 2층 집 반지하에 한 13평가량 되는 집에 3남매와 부인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때 아닙니까? 어떤 부정직한 돈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중앙정보부장은 제주도 땅에 3분의 1이 자기 땅이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돌았거든요. 그런 이 권력의 노른자 핵심에 있으면서도 전혀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직속 상관인 김재규 씨 또한 박흥주 대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명령만 따랐을 뿐입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갇혀있는 상관까지도 구명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론이 점점 확산이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신군부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이 사람을 총살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총살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행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 시간을 달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나라와 이 민족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강한 성이시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총살령을 당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킨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상관의 그 명령에 복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1.6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보름 뒤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2.12 사건이 있었어요. 이 12.12 사건은 반란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 이 박홍주 대령관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박희도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박희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1공수 여단장이었습니다. 공수부대, 여단이라고 하면 사단 밑인데 별 하나가 지휘하는 부대예요. 공수 여단장이니까 아주 막강한 부대죠. 이 공수 여단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12.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병력을 이동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상관, 특전사령관 별 2개입니다. 그 명령을 거역했어요. 항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부대를 이동해가지고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이제 오공화국이 들어서고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육군 대장이 되고 참모총장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반란의 주역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뒤에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군인의 명예는 완전히 바닥으로 실추했죠. 그리고 그 뒤에 딱 한 가지 한 게 있대요. 전국 불교 신도연합회 회장, 딱 그거 하나 했답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잘 아시겠지만은 군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또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박흥주 대령, 비록 그 명령에 복종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도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로운 군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직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직분이 뭐죠? 우리는 군인입니다. 무슨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 우리 교회도 마하나임 선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군대를 창설하셨는데 그 군대의 이름이 마하나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러한 군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이 존재하는 이 군대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전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66권은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죠. 계명.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계명도 있는데,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계자가 명령 계자지 않습니까?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명령, 이게 계명입니다. 계율,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 법, 율법, 이게 계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즉 믿음의 용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부활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16, 17, 18절,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체예요? 명령형이죠. 명령형.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엄중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우리 입에 올리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은 참 대답이 모호해요. 대답을 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뜻,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뜻,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쁨의 하나님. 창세기 1장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그걸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라는 말,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동사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쁘다, 기쁘다.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쁨을 표현할 때 토브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기뻐하셨죠? 심히 기뻐한다. 심히.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이 말은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영어로는 very good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셨다는 말이에요. 춤을 추셨다. 이게 토브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 이게 토브 메오드예요. 심히 기뻐하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고 늘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라, 기쁘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기쁨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세. 이 찬양은 온전한 기쁨의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기뻐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경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기쁨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표정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 나온 송아지처럼, 어린 양처럼 온갖 세상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얼굴에 담아놓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간혹 보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무거울수록 얼굴 표정도 더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표정으로 찬송하셨습니까? 기쁘게 찬송해야 됩니다. 기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도 너무 엄숙해, 얼굴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잠깐 우리 찬송 하나 할게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제가 왜 찬송을 하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표정을 좀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내게 샘, 그러니까 입은 잘 안 보여. 마스크로 다 가려 있으니까. 눈은 보면 알아요. 눈은. 근데 아무 표정 없이 내게 샘솟는, 억지로 하는 분 3분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오늘 지금 찬송 잘 하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명령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또 그 전 주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다니엘. 그랬죠, 다니엘.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그 다음 주일은 누구에 대한 얘기였죠? 누구? 왜 이렇게 조용해?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남들이 가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죠. 2주의 연속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에게는 영적 용맹성이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2층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사람들 다 보라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영적 용맹, 영적 담대함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용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에 생명이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사무엘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직장에 출근도 안 하고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는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라.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영적 긴장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요,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막 그래 되면은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긴다는 것은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기도하는 가운데도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우리 주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은 재림하실 때 무엇하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뭐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들어온다. 항상 우리의 틈을 노려요. 기도하는 가운데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 기도를 하죠. 21일간 세 일의 기도를 합니다. 저녁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수요일은 수요 기도에 따로 안 모이고 8시부터 10시까지. 주일도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저녁에도 모여요. 힘듭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시네. 벌써 부담이 확 오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워서 떡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워서 떡 먹다 보니까 체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근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운동하지 않고 근력이 길러집니까? 힘들지 않고 근력이 길러져요? 아닙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근육을 키우는데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근력이 생겨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힘 빠진 교회, 근력이 없는 교인들이 되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기도로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12분만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힘들어도 나오셔야 돼요. 게으르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요즘 유튜브로 같이 하면 되지. 물론 여러 가지 직장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수 있다면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물론 직장에 너무 늦게 출근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몸이 또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내게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다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하는 게 좋았죠? 편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틈이 생깁니다. 자꾸 누가 전화 오면 하다가 전화 받고요, 설거지하다가 또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가 제대로 안 돼요. 그때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아궁입니다. 여러분 장작은 모여야 불이 붙는다 그랬죠? 모여야 뜨겁게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영적 아궁이에 모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약속합시다. 내일 만납시다. 나도 옵니다. 당신도 오세요.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명령불복종. 다시 한번 내일 저녁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저도 꼭 오겠습니다. 당신도 꼭 오세요. 혼자 그래 하지 말고 옆에 보고 하라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일은 우리 살아가면서 일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도 있어요? 안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도 뭘 하라?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어떤 감사입니까? 1차원적인 감사. 이게 영어로 하면 if예요. if 감사. 여러분 영어 if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만약에.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금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잘 된다면, 이게 if의 감사라는 거죠. 만약에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한다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간다면, 이건 if 감사. 어떤 몇 차원? 1차원의 감사다. 아주 평범한 감사예요. 물론 이런 감사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낮은 차원의 감사.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된다면 뭐 때문에 영어로 because of 뭐 때문에 이유가 있는 감사예요. 이유 있는 감사. 다르게 얘기하면 결과적 감사. 내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편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이 잘 성사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게 몇 차원이라고요? 2차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2차원적인 감사죠.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감사 못하면 이건 신앙인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차원 높은 감사, 그게 3차원적인 감사예요. 그게 뭘까요? 영어로 하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묻지마 감사예요. 묻지마 감사. 첫 번째, 만약에 감사가 뭐라 그랬으면 이유 있는 감사라 그랬죠. 두 번째는 결과적 감사. 세 번째는 묻지마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 일이 잘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내가 불행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지금 내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원 높은 감사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이번에 차원 높은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차원 높은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을 살펴봤는데, 이 명령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축복의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오늘 제가 질문이 너무 많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금년이 몇 주년입니까? 504주년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되었으니까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항서교회는 개혁교회예요. 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개혁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고칠 개자에 가죽혁자죠. 가죽을 고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내고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탈바꿈. 이게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좀 더 순화해서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변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변화. 여러분, 이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이 땅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개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돼, 나라가 개혁되어야 돼, 어디가 개혁되어야 돼. 아닙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개혁을 외친다고,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잠잠히 내가 말씀에 순복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나갈 때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변화가 개혁의 시작이고 개혁의 완성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가운데, 복종하는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그 변화의 주체가 바로 저희 자신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변화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가운데 저희가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